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음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든든히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세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요즘은 하루가 다르게 가을색으로 짙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자연을 바라보는 마음이나 하루하루 애틋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절로 두 손이 모아지곤 합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마주치는 사람들이 사랑스럽고 또 안쓰럽기도 합니다. 뭔가 더 보듬어주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현실이 따라주지 못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 짓기도 합니다.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이고 믿음은 그 위에 서는 발걸음이라고 합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은혜에 감격하면서 또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촉촉하게 내리는 가을비처럼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면서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위로와 평강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함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기.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이 가을 아침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지만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하나님을 우러러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는 이 은총을 오늘 아침에도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실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을 조아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또한 다스려 주시옵소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깨달을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다짐할 것을 마음에 품고 결단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이 시간도 단위에 세우셨으니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뜻이 선포되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 자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저자인 카나다의 출신의 성서 신학자가 있습니다. 고든 피라고 하는 교수님이죠.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인간의 첫 반응이다. 그것은 명령이 아니라 필연이다 그랬어요. 감사는 구원에 대한 첫 반응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특히 바울 서신에 보면 구원이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선물이라 이렇게 선물로 주어졌다고 강조를 합니다. 이 선물을 깨달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게 되므로 감사는 구원받은 자의 가장 기본적이고 즉각적인 반응으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또 감사는 명령이 아닌 필연이라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는 억지로 해야 하는 의무라기보다는 구원의 은혜를 진심으로 경험했을 때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감정적이고 또 영적인 필연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감사는 구원받은 자의 변화된 본성의 증거요 반응이라는 말이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서두에 먼저 썼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한참 동안 써내려가다가 바울은 오늘의 본문인 2장 13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감사하는 내용에 대해서 힘주어 강조를 합니다. 바울의 감사는 현실의 어려움을 넘어선 신앙의 시선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와 혼란 속에 있었죠. 거짓 가르침이 돌고 있었고 주님의 날이 이미 왔다는 잘못된 소문이 교회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두려움 대신에 감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는 구원의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에 대해 좀 더 깊이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적어도 오늘 본문에 3가지를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영원한 선택과 구원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살아야 될 이유는 영원한 선택,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주신 은혜, 그 구원의 은혜 때문이라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주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 그들의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감사의 첫 번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즉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에 있다고 한 것이죠.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이 처음부터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처음부터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시간적인 의미를 넘어서죠. 에베소서 1장 4절에도 보면 같은 의미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알고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데살로니가서에서는 약간 좀 더 풀어놓고 더 의미를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써놓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능력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거나 혹은 우리가 믿음을 가질 것을 내다보시고 택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에 근거한다는 겁니다. 구원은 창세 전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의지에 의한 것이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그 첫 번째 이유를 바로 내가 택함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에 있음을 밝히고 그 다음에는 구원의 과정을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진리를 믿게 하심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은 우리를 세상과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거룩하게 하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믿는 것은 구원을 얻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해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또 있다고 밝히는데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고난받는 현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선택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 안에 살게 하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우리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현실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들에 연연하지 말고 더 큰 그 믿음 안에서의 세계를 영광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고자 한 겁니다. 우리는 본래 죄로 인해서 멸망할 존재였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제적인 그런 사랑으로 처음부터 은혜를 입었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 자체가 최고의 감사의 조건이고 다른 어떤 불평이나 고난도 이 영원한 은혜를 가릴 수는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할 이유를 흔들림 없는 믿음의 굳건함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돼서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있었습니다. 주의 날이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이 주장에 휘둘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감사를 말한 다음에 이어서 굳건히 설 것을 강력히 권면합니다. 15절을 보면 든든히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쭉 보면 자칭 하나님도 나타나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아주 믿음을 왜곡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언급을 하면서 그런 자들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13절 이하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될지를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한 감사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이 전통은 교회 내에 구전되거나 편지를 통해서 전달된 사도들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복음의 진수를 의미한다고 하겠죠. 이 종말론적인 혼란 속에서도 정통적인 그런 복음의 가르침 위에 굳게 서는 것이 감사의 열매이자 또 삶의 자세가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자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의 신앙 전통은 존 웨슬리의 신앙과 그의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4가지가 있습니다. 성경, 전통, 이성, 체험. 이건 웨슬리 신학 안에 이런 요소들을 찾아내서 이 적어도 존 웨슬리는 성경과 전통과 이성과 체험을 토대로 해서 감리교회를 세웠고 감리교회의 정신과 신학은 이 위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삼으면서도 성경의 가르침을 인간의 이성, 또 교회의 전통, 그리고 신앙적 체험을 통해서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역사, 전통이 무시될 때 길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위험이 닥치고 태풍 같은 그런 바람이 불 때 뿌리째 뽑히고 마는 거죠. 신앙은 전통만을 고집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두지만 오랜 세월 속에 믿음의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남겨놓은 수많은 흔적들이 있어요.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들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새롭게 또한 시대에 맞는 역사들을 세워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인 거죠. 감리교회는 적어도 이런 신학적인 토대를 갖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된 감사는 굳건한 믿음과 경건한 삶의 자세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는 거짓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고 진리 위에 굳건히 서는 영적 굳건함을 나타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도 많은 이단과 사이비, 정통교회라고 하면서 성경을 왜곡하고 하는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더욱이 유튜브를 통해서 그저 전혀 검증되지 않고 그냥 온 세계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해서 듣지 못하면 잘못된 가르침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이 흔들릴 수 있고 더욱 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는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좀 상기했으면 합니다. 바울이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울은 축복 기도의 형식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도들에게 필요한 핵심적인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담고 있는 거죠.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 오늘 본문에 있는 표현 그대로 그렇습니다.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 선한 소망이라는 이 두 가지는 환난과 박해에 시달리는 성도들에게 가장 절실했던 하나님의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원한 위로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 보혜사이자 위로자이신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를 말합니다. 세상의 위로처럼 일시적이거나 변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변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위로인 것이죠. 선한 소망은 뭘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확실한 미래에 대한 기대이기 때문에 선한 소망이라고 표현이 되어졌습니다. 이 바울의 축복 기도는 단순히 영적인 평안에 머물지 않고요,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이어집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세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바울의 기도입니다.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감사가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동기라고 한다면 위로와 소망은 선한 일과 선한 말을 행하는 동력이 됩니다. 진정한 감사는 감정적인 만족에서 끝나지 않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타나죠. 선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봉사, 그리고 맡은 자리에서의 성실함, 교회의 덕을 세우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선한 말은 또 뭘까요? 비난이나 불평 대신에 격려와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이 전도의 언어를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감사는 사람을 부드럽게 하고 또 동시에 단단하게 하기도 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사는 마음의 방향을 바꿉니다. 현실을 달리 보게 만듭니다. 부정에서 긍정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거짓에서 진실로. 제가 중학교 때 하루하루가 너무 고달퍼서 나쁜 마음을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매일 저녁마다 불러놓고 성경을 읽게 하시고 또 늘 4주를 가까이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죠. 잊고 살던 어느 날 제가 그 나쁜 마음을 먹었을 때, 나쁜 마음이라는 것은 더 이상 살 가치를 못 느끼는 그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제 머릿속에
마지막 스친 게 뭐냐 하면 떠오른 장면이 바로 그 기도 장면이었어요.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어머니는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때는 사실 귀찮기도 하고 왜 이렇게 놀던 저를 데려다가 그렇게 저녁마다 주무시기 전에 그러셨을까? 사실 잘 그때는 몰랐죠. 나중에 돌아보고 생각해 보니 그렇게 홀연히 어머니는 떠났고 홀로 남겨지고 형님 집에서 또 형수의 구박 속에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될지, 그럴 때 그 마지막 순간에 어머니의 모습을 떠오르게 됐어요. 어머니에 대한 은혜를 떠올리게 된 거죠. 믿음을 갖도록 내가 어려운 상황이 될 때에도 어쩌면 어머니가 제게 주신 가장 소중한 유산은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경험 이후에 단 한 번도 저는 저를 부정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그 어머니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저는 감사할 수 있었고, 때로 투정도 하고 그렇게 하죠, 인간이라. 그러나 더 큰 마음, 더 큰 믿음, 더 소중한 것들을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함부로 살 수 없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이라면 절대 부정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나쁜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남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부정에서 긍정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거짓에서 진실로 나아가는 그 길로 가지 거꾸로 가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가진 것도 잃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없는 것에서도 의미를 발견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감사는 기쁨의 가장 온전한 형태다. 기쁨은 감사를 통해 완성된다 그랬어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기쁨을 표현하는 것들이에요. 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한 여성이 썼던 일기장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 죽음 같은, 매일이 죽음 같은 그 순간들, 그 시간 속, 그리고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 이 여인은 일기를 썼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런 글귀가 있었다고 그래요. 오늘은 감사할 이유를 찾았다. 한 조각의 빵, 친구의 미소, 그리고 내가 아직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 길게 쓸 수야 있겠습니까? 이 한마디. 그녀는 감사로서 지옥 같은 현실을 이겨냈던 겁니다. 감사는 환경의 결과가 아니라 영혼의 선택이라고 합니다. 바울도 감옥과 고난 중에 편지를 썼지만 그 입술에서는 원망이 아니라 언제나 감사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처음부터 구원의 은혜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시작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자기 존재의 뿌리를 재확인하는 그런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민감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현실을 해석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절망 속에서도 은혜의 흔적을 찾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감사를 입으로 하지 말고 실천하십시오. 말과 행동 속에 감사가 드러날 때 교회와 가정, 사회는 더욱 따뜻한 공동체로 변화될 것입니다. 작은 감사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겠죠. 하루 3가지 감사.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의 훈련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는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받았고 거룩하게 되고 있으며 영광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이죠. 감사는 믿음의 뿌리이자 소망의 씨앗입니다.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세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3가지 이유를 확인했습니다. 첫째,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복음으로 부르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2번째, 그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능력입니다. 3번째, 모든 환난 중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입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면역력과도 같습니다. 감사가 충만할 때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과 고난의 위협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 영원한 감사 조건들을 붙잡고 모든 선한 일과 선한 말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